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런 인사 나누면 이렇게 기분 좋죠. 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 중에는 매우 깊은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지켜주시냐? 나는 지킴받아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나는 누군가의 지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 이 축복이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에 확 닿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나는 이 세상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 믿음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긴박함을 하늘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민수 권사님하고 제가 소통을 잘 못하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주일 설교가 어떤 주제이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 뭐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다 이게 서로 소통하면서 정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요. 다음 주 설교를 뭘 할 건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저만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찬양 선곡이 이겁니다라고 보내줄 때마다 제가 소름 끼치도록 놀랍니다. 박민수 권사님이 선곡하는 그거하고 이 준비하게 하시는 설교 메시지하고 똑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일도 더욱 몰라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우리의 한계로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도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두운 애굽 땅의 노예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깨우치면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싫거든요. 우리 신권사님 기도하듯이 그냥 상황에 맞게 살면 제일 편해요. 그때 생각이 드는 대로 살면 제일 편하고요. 특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돌아서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래도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알지 못합니다. 혹은 하루하루의 힘듦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서 결국에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빠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제일 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웁니다. 늦잠 자고 싶은 것도 깨우고 오늘은 하루 쉬고 싶다 하는 것도 깨우고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주일 저도 한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목사님 네가 쉬면 어떡하냐 했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또 전쟁 소식이 여러분 마음 아프죠.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아마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충돌이에요. 근데 더 아픈 것은 세계 곳곳에 양쪽의 지지자들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지지자들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거 대회비인데, 금요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도 성회를 제가 갔어요. 그 중에 통성기도 하나를 제가 인도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와서 딱 막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어느 분이 마이크 잡으시고 많이 선배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산 엑스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심지어 지금 전쟁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사우디가 우리보다 우세한 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우디를 지지하는 회원국이 더 많이 있습니다. 181개 회원국 중에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회원국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충돌 속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지지를 많이 철회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순서만 아니었으면, 그것도 통성기도 순서 주보에 순서지에 제 이름이 찍혀져 있지 않았으면 그냥 나오고 싶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 가질 수는 있어요. 목사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 이건 저는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목회라면 저는 그냥 때려치고 싶어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요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현지가 PPT 저 봉사를 하는 거 내가 늘 감사해야 하는데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거든요. 제가 PPT를 절대 돌아다 보지 않아요. 근데 PPT가 잘못 넘어가거나 좀 늦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현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쟤 뭐하고 있냐 막 이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PPT가 늦거나 혹은 오류가 날 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만 중심 가져서는 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오늘 현지한테 수고한 현지한테 팁 하나 내가 주고 싶은데, 이제 남자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할 때 뭘 봐야 되냐? 많은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결혼 상대를 놓고 기도할 때 뭘 봐야 되냐? 현지한테 내가 팁을 드리면 사람을 봐야 돼. 인성이 개떡이면 개떡이야. 인성이 엉망인데 다른 거로 다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 논리도 다 있고요. 자기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이런 머리는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심지어 봐봐요. 아니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저전쟁을 허락하셨다 이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분들이 통성으로 아멘 하셨는데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이런 태도로 오늘 하루도 모르는데 이런 태도로 사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치사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현지에게 팁을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사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이것저것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것저것 다 깊게 보면 이렇게 머리 다 빠집니다. 쓸데없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근데 목회자들이 식사하는데 어찌 보면 2인분인데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기도회를 준비하는 준비 모임에 갔는데 고등어 구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고등어가 이게 2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구운 거. 그럼 2사람이 앉았잖아요. 엄청 치사한 얘기인데 이게 한 마리 한 마리씩 드시면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영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인데 고등어 2마리인데
두 마리 다 저도 알아요. 고등어 어느 부위가 맛있는지. 이 식사가 안 되는 거죠. 은혜 안 되는 건 둘째고 식사가 안 돼요. 혹시 왠지 남자친구하고 밥 먹을 때 앞으로 결혼할 대상인지 아닌지 볼 때 식사할 때 잘 봐봐. 맛있는 거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면 꽝이야. 3대째 예수 믿어도 만나지 마. 참고로 저희 집안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제가 나이 30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느 선배님은 그 얘기 하도 얼마나 나한테 제가 상처가지면 안 되는데 목사가 상처가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상처 입어요. 둘이 오리 백숙을 먹는데 오리가 다리 2개 맞죠? 가끔 치킨 시키면 다리 3개 올 때도 있습니다. 한 마리 시켰는데 왜 다리 3개지? 할 때도 있어. 근데 백숙을 해놓은 오리는 분명히 오리가 다리 2개거든요. 이 선배님이 하나 드시는 거 괜찮아요. 물론 제가 먼저 떠드렸어야 되는데 딱 집어 가시더라고. 목사 오늘 배고프신가 보다. 두 번째 다리 또 집어 가더라고요. 목회 잘한다고 할 수는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전 같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 이제 그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 웃는 얼굴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 우리가 가짜뉴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짜뉴스가 왜 지금 어디 가나 다 가짜뉴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짜뉴스라면 우리가 상처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가짜뉴스인데 내가 왜 상처받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듭니다. 전쟁도 나고요.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 미칠 영향, 목사로서 제가 이야기할 바는 아닌데 여러분 다 느끼죠. 살기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듭니까? 더 힘든 것은 오늘 일은 나를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이 뭔지 나를 모르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둡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한시를 살더라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에 주님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셔서 혹시 가게 오픈했는데 손님 한 명도 없어서 주방에서 오늘 확 다 뒤집을까? 그런 충동을 느낄지라도 주님이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단다. 그 이야기에 소망을 갖고 그 다음날 또다시 오픈하는 그런 삶을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어둠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게 어둠을 만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 이제 나중에는 2인분으로 같이 앉는 테이블에 안 앉을래. 이렇게 크게 막 찌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떠먹는 데가 앉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찌개를 시켜서 5명이 앉았는데 어떻게 좀 돈 좀 아끼려고 시켰어요.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시키고 갈치찜 2인분 시켰어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 되지. 그래서 서귀포에서 오신 목사님 그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2인분이니까 그 안에 갈치가 세 토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3개밖에 안 들었네. 괜찮아. 절반씩 자르면 6명이니까. 그래서 잘라서 6개가 됐어요. 이 과정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떴는데 그분은 자기 건 아직 안 떴어요. 근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내가 그 고등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랬으면 진짜 치사한데 그게 한 토막이 남아있었잖아요. 한 토막이 남아있는데 그거 잽싸게 떠가시더라고. 두 가지 생각. 이분이 진짜 오늘 많이 배고프셨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데 그렇지 않아도 목사들 사랑 없다고 질타받기 제일 쉬운 그런 직분인데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그분이 저도 보고 웃었어요. 앞으로 제가 그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날 그 한 토막도 아니죠. 토막이 반 토막 못 드신 그분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어찌 보면 가장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고 오성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릎 수술했는데 다시 무릎 수술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30대 같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요즘 어려운데 또 가계빚이 올라가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 속에 애기도 있지만 그냥 학원 갔다가 길가에서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 요즘 애들이 참 힘들다. 학교 끝나도 학원 가야 되고 또 학원도 가까이 다니라 또 차 기다리고 모든 이에게 다 가기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는 어제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뀐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1등급이 대부분 다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뀐대. 너 정신 바짝 차려. 큰일 났어. 모든 사람이 다 1등급이라는 거는 아무도 1등 못한다는 얘기거든. 힘들어. 이런 간절한 소망 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싹 낫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대한민국에서 원희룡 장관처럼 수석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어둠이 있냐? 우리는 다 탓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새끼 키워봤더니 소용없다 할 수도 있고요. 정부 욕할 수도 있고 요즘 대통령 욕하는 게 다 유행이잖아요. 하여간 소화 안 되시면 대통령 욕해요. 이런 탓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뭘 드렸냐?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드리고 그 우상이 너의 마음에 죄악의 걸림돌로 들어있으니 안 풀리는 거예요. 저 이런 설교하기를 많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미러 코너에 붙이세요. 왜 힘드냐?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절대 이 세상에서 원인을 찾으면 그게 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이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들인 이 우상,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이것부터 제거해야, 그것부터 제거해야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심지어 전쟁의 문제,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 믿음 하나 하고 회심에 대하여 선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된 회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냐? 매우 중요하겠죠. 참된 회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잘못 드린 우상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제대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이제 죽은 것도 살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회심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참된 회심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8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했잖아요. 먼저 뭐였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회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신관사님 기도하듯이 전에는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 지금 보니까 이 심각한 일이었네. 이거 하면 안 됐네. 나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직장 좋아서 남자친구 하려고 했는데 고등어구이 먹어봤더니 인성이 꽝이네. 이런 것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부터 생각하는 것, 죄가 느껴지고 보여져야 우리가 회개하죠.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없었던, 우리를 못 보게 가려졌던 죄라는 이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죄를 깨닫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남에게 이런 상처 주는구나. 아니면 공동체에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낀 것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 제외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죄를 이제 깨닫고 슬퍼하게 되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요.
이 단계까지도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죄들이 보이네요. 내 마음에 들었던 그 우상들이 보이네요. 이 우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의 숫자대로 너에게 보응하겠다 하신 이 무서운 말씀이 진짜 겁나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로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부터 죄에서 돌이키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시선과 생각이 바뀌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고 이제 얼굴을 돌리고 이 모든 가정한 것에서 떠나라부터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 예수께서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요소요소마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오늘 6절 말씀 이외에도 18장에 가보면 18장 30절 32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갈망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시죠? 그러려면 그 앞에 뭐냐?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생각과 행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3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철석같이 맹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은 그래 벌받아서 그 벌대로 죄대로 죽는 게 마땅해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표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삶의 위치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저도 그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아까 예배 설교 중에 치사하게 고등어 제목까지 먹었다는 치사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완성이 되려면 무엇하냐?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인간관계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뭘 할까 이런 논리거든요. 세상에는 100% 잘한 사람도 없고 100% 잘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송사든 어떤 이야기든 성경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입장에서 편집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목사라는 이들이 있음을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있어서 감사한 것 똑같이 교회마다 목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목사가 죽어야 되거든. 근데 왜 고등어가 보이냐? 아직도 못 죽은 거예요, 제가. 그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 이런 기도도 하고 싶었어요. 전에 농담같이 눈에 뵈는 게 없어야 은혜롭다 했는데 이제 눈에 뵈는 문제인 게 아니라 주님 저 귀도 잘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안 보고 안 들리면 편하겠죠. 물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나쁜 놈 좋은 결과 없을 거야. 그 보험을 받을 거야. 주님 믿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사회의 정의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는 이 마음 품기로 결단했더니
내가 누구의 마음을 돌이켜, 특히 악인의 마음을 돌이켜 살게 하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안 계시지만 한동안 그런 분이 계셨어요. 꼭 저 붙잡고 편의점 밖에서 술 드세요. 아니, 식당 안에 들어가나 장소 들어갈 수 있는데 알거든요. 제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저를 향한 악한 공격이죠. 굳이 꼭 그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이게 반석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그 맥주병으로 한 대 까고 가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왜? 당당하거든요. 법에 가서 소송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안 됩니다. 목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권사님 저 칭찬해 주셔서 오늘 설교도 못할 뻔했어요. 근데 권사님 칭찬 때문에 제가 담대함을 얻었는데 오늘 제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억지로 동의 한번 해주세요. 계속 그 양복이 그 넥타이인데 우리 목회자를 두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냥 주님의 이 마음만 품기를 원해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을 베푸셔서 본인들도 못 드시는 맛있고 귀한 거 챙겨주실 때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몫에 고든 거를 잘라가는 목사를 제가 싫어한다고 고백할 만큼 저도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수 있었는데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저도 못 먹는 거 목사님께 사드리네. 그럼 제가 가서 그게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먹고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내가 먹고 그냥 목에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 다시. 심지어는 비 오는 날인데 저 집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비 오는데 밖에다가 던지듯이 던져놓은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는데 왜 당신은 교회 일을 나한테 얘기 안 하냐. 얘기하면 못합니다. 저만 알고 저만 머리 빠지면 변합니다. 그 비 맞아 있는 그 보면서 내 발로 확 걷어차 버릴까 하다가 주님 주신 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받았거든. 저는 악인을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죽어서 누가 산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 저 기꺼이 죽을 거예요. 제가 왜 목사 하겠습니까? 제가 잘 출세하려고요? 국회의원 하려고요? 저 국회의원 하려면 했으면 언양했죠. 돈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돈 많이 필요한 생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하냐? 바울의 고백처럼 쟤 하나 죽고 다른 사람 다 살린다 그러면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구 하나 죽여서 여러분이 살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화가 있어요. 노래 가사인데 연못에 예쁜 붕어가 2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의 동물들도 연못가에 와서 그물 목 죽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왠지는 몰라요. 왜? 붕어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2마리 붕어가 싸움이 붙었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1마리가 죽었습니다. 승리한 붕어는 흡족했습니다. 그래, 감히 나한테 까불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라 보였지만 3일 지나니까
그 죽은 붕어 때문에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물이 썩어서 그 나머지 붕어마저도 죽게 됐어요. 등산하던 이들이 목 죽이고 짐승들도 찾던 그 작은 연못이 이제 죽은 물이 되니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그 연못이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아까 앞부분만 읽었거든요.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또 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때문에 뭐 하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면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만 마음이 맞고 다 좋아서 모이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우리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뭐 형제처럼 지낸다, 친어머니 같다, 친딸 같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친아들 또 친자식한테 하는 거 봤을 때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부부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친가족같이, 그건 우리 바람이죠. 그러나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을 기뻐하되,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경고하시는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하여 돌이키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부터 바뀌고 우리 행동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속할 겁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 모이면 교회가 무슨 퇴락한다,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이렇게 하락세는 되겠지만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점점 작아질지라도, 숫자가 적어질지라도 교회는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끝까지 버텨서 교회 우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할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선포하시잖아요. 니들이 모세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감히 자랑해? 하나님은 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어. 성전이 크다고 자랑해? 주님은 직접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었다 해도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래 쉬운 거야.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런 선포를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회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제 우리 행동, 우리 입술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데로부터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 반드시 해야지, 이런 강요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생각도. 오늘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신권사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빡빡 닿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지혜로운 봉사. 이 얘기는 제 대표 기도 중에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마음에 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목은 좀 무거웠지만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자라는 무거운 제목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그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어 가벼운 마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걸림돌 하면 좀 막연하게 들겠지만
죄의 걸림돌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고 제일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 기분 나쁜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졌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듯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에 바울만 늘 생각했지, 그 달리는 과정에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그 교훈. 모두가 1등 되려고 상 타려고 다름질하지만 그 다름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상 타는 그 방법,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회심으로 버림받지 않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오늘 일도 몰라요. 어제 일은 압니까? 어제 겪어봤으니까 아닙니다. 어제 일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내 마음에 두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제 일도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 백치냐? 믿음 안에서는 백치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해요. 주님,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버림받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제가 모든 하는 일이 제 마음은 선한데 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남한테 상처 줄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합니다. 그럼 돌이켜서 어디로 갈까? 다시 주님께 다가가고, 가끔은 무서운 주님, 혼내는 주님 같아 보이지만 바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당장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주님은 너무 크시고 또 내 삶에 있는 걸림들이 너무 많아서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꼭 마음 안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스케줄을 점검할 때 이 말씀 한번 꼭 같이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